이 명상은 사실은 종교와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 기독교다 불교다 하는 것은 후세의 그 추종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름이지.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는 부처님과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었다면 전 그 두 분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셨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주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보문까지 오시느라, 네. 고생 아이고, 많으셨죠? 네, 뭐 별 고생은 안 했고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마보에 너무 주교님의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네. 그 주교님께서 자꾸만 목소리가 허스키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그 주교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나 이 명상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너무 저도 좋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주교님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마보 가족분들께 좀 본인의 소개와 네, 언제부터 이렇게 사제서품을 받으셨고 한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성공의 주교라고 그러는데요. 성공회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영국 국교이고 그런데 저는 1989년에 이제 성공의 사제로 서품 받고 네. 2005년에 주교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아, 네. 지금은 은퇴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은퇴를 하셔도 우리 주교님이라는 이런 거는 이게 직함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직이요. 직위인가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직함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은퇴해도 주교라는 그 호칭에는 변함이 없고요. 네. 단지 이제 제가 부산 교구장 그거는 이제 그만뒀죠. 그걸 이제 은퇴하셨다는 거군요. 그럼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 은퇴 이후에는? 은퇴 후에 이제 집에서 가끔 그 명상하고요. 또 읽고 싶은 책도 좀 읽고 또 제가 글 쓰는 게 있어요. 그 매주 한 번씩 글을 쓰는 게 있어서 글도 좀 쓰고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 되면 제가 손자가 둘인데 외손자가 그 외손자 보러 갑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외손자들하고 놀면서 시간 소일하고요. 그래도 뭐시 일주일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교님을 처음 저 혼자 알게 된 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였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쓰신 글들이 너무 좋아서 주교님을 팔로우하다가 친구 신청하고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런가요? 네네. 근데 네. 그 손자분들이 너무 영특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둘째 손자분은 거의 할아버지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둘째 손자는 코미디언이라고. 그러니까요. 코미디기가 있어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자분들에게 명상을 가르친 얘기도 올리셨잖아요. 예. 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명상을 가리키고 해서 곧잘 따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조금 지나고 나더니 그 둘째 아이가 어느 날은 잠시 안 하겠대요. 좀 멈추겠대.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뭐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분명히 얻는 게 많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잠만 오고 뭐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금 멈춰라. 그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다시 좀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갑니다. 네, 그 둘째 손자분의 얘기.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나도 사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명상을 하면 뭘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주교님께서는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은 이게 명상이란 것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생활의 도구거든요. 우리 삶을 좀 더 풍부하고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고 삶을 좀 더 진지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인데 이 명상은 조금 어렸을 때는 잘 그 명상에 대해서 이런 즐거움을 느끼기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청년이 되면서부터는 명상을 익히면 명상이 이제 뇌 신경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명상을 즐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좋은 하나의 삶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죠. 아직 그러면 이제 손자분은 그 뇌 회로가 아직 명상을 즐기는 데까지는 형성이 안 됐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눈을 감고 고요히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사는 뭐를 얻을 수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아직은 그 깨닫기는 어려운 나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는 명상을 시키더라도 5초, 맞습니다. 길으면 10초 네. 그 안으로 네. 끝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둘째 손자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약간 이게 현대인들의 마음을 좀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숏폼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예. 짧은 재미있는 컨텐츠 이런 거 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게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다 보니까 뭔가 즉각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뭔가 버튼을 누르면 뭔가가 즉각 떠야 되고 이런 즉각성 있잖아요. 이게 예. 즉각적으로 나한테 재밌어야 돼. 즉각적으로 뭐가 변해야 돼. 라는 것들에 되게 이제 명상을 하면 지루하고 눈 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이 금붕어 기억력 그리고 8초 기억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8초 주의력 이런 걸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그 주교님께서도 아마 분명히 경험하셨겠지만 그 명상을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지루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지루함 자체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얻는 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 있지 않으셨어요? 있죠. 그 명상이 사실은 지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고 습관이 되면은 사실은 명상에서 잠깐 침묵하는 거 거기서 뭔가 잠깐 알아차리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즐거움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성공회 대학교에서 그 신학대학원장하고 명상과 치유라는 과목으로 한번 과목을 열었어요. 와,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좋네요. 그 리포트를 받았는데 네. 의외로 이제 공부 시간에는 좀 더 말도 안 하고 네. 반응이 없어서 이게 뭔가 잘못됐나 그랬는데 그 리포트를 받아보니까 너무 명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첫 시간에 네. 명상을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은 이 삶을 아주 유용하게 살게 하는 하나의 기술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답니다. 근데 마칠 때쯤 되니까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이제 명상을 그 지루함을 잘 극복하고 명상을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 가게 만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교님께는 개인적으로 사실 명상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 어떤 이런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불교의 것이라든가 혹은 뭐 인도의 힌두교 것이라든가 약간 이렇게 장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주교님께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명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명상은 이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명상은 불교의 것이다 혹은 힌두교에서 전래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 명상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거든요. 그 신앙을 기른다든지 혹은 영성 수련을 한다든지 혹은 기도도 진지하게 하면 그것도 다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전통이 있지만 그 어떤 그 불교의 것이다, 힌두교의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명상은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은 다 하게 마련일 텐데 이런 것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는 하나의 도구다. 그럼 이건 뭐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모든 종교에 다 있죠. 맞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그런 질문은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명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럼 주교님은 어떻게 그걸 처음에 알고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대학교 다닐 때부터 명상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조금 사색적이었던 면도 있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좋아하고 또 제 친구들이 스님이 많아요. 그러면 스님들과 이제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신학을 전공하면서부터는 신학생들과 인생 이야기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보잖아요. 그것이 지금 보면 다 명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캐나다 가서 늦은 나이에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그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지만은 거의 다 명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상 동아리처럼 우리가 명상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죠. 네. 좀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그 후에 이제 제가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이 석사는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마치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성공회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박사 과정은 했는데요. 그것은 저쪽에 캐나다 북쪽에 에드몬톤이라는 곳에 엘버터 대학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영성 상담, 영성 신학 이런 걸 가르치는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추운 겨울날에는 그 수녀원에 주로 묵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에드몬톤은 따뜻하면 겨울에 따뜻하면 영하 20도 수시로 와, 네. 좀 추웠다면 영하 30도 40도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녀에 묵으면서 바깥에 나가기 힘들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쭉 가다 보면 그 명상방이라고 있어요. 네. 그 제일 북쪽에 끝에 명상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우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들어밖에 있다 보니까 그 침묵 명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기회였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 한 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적 있어요. 그때 그 수녀원에서 머물면서 명상을 할 때, 처음에는 뭐 20분, 30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번 들어갔다가 2-3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그렇게 지난지 모르고 명상을 하신 적이 있으셨다고. 근데 그 경험이 너무 좋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좀 다시 주교님의 입을 빌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명상을 한다고 해도 침묵하고 10분, 길어야 30분 이상 하기 사실 힘들었는데, 이거 워낙 이제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아침 먹고 들어가면 30분, 1시간 예사하고, 근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니까요. 나중에는 아침 먹고 9시 반, 10시쯤 그 소위 메디테이션 룸 이래서 이제 명상방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앞에 쭉 펼쳐져 있는 그 흰 눈, 그 앞이 이제 통유리로 돼 있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앉아 있으면 이 2시간, 3시간 예사로 지나가고 그게 좀 더 익숙해지니까 점심도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들어가서 배가 고프다.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눈을 뜨면 오후 3시, 4시가 예사이고.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 들어가는 그 고요가 주는 즐거움, 편안함 그걸 그때 아주 만끽했고 그것이 이제 저희 명상의 어떤 큰 토대가 돼서 지금까지 그 명상을 즐기고 있는 그런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불교적인 그런 명상을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은 특히 초기 불교 쪽으로 명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금 전에 주교님께서 하셨던 그런 경험을 선정의 경험이다, 뭐 자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주교님은 그런 것들을 어떤 지도자나 이런 분들 없이 혼자 쭉 그 경험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는 명상을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배운 건 아니고 그 이제 책을 통해서는 많이 읽었죠. 책을 읽고 또 이제 요새는 동영상도 가끔 보고 그렇지만 주로 이제 혼자 즐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전통으로 보면 그 영성 지도자들이 소위 인도하는 그것이 그 내용만 좀 불교와 차원이 조금 다르고 관점이 다른 거지 그 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냥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상 지도자들에게 명상 인도를 받은 것도 사실은 보면 기독교 스타일의 명상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지도를 받은 거고. 그러셨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 프란체스코 그분도 침묵하시고 사실은 어떤 명상의 전통에서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토마스 머튼 주교님도 그렇고. 그래서 주교님이 아시는 기독교에서도 이런 영성 쪽에서 명상적으로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성 프란시스나 토마스 머튼 그건 저는 아주 훌륭한 영성가이면서 동시에 명상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건 불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이쪽은 이제 이 신이 전제돼 있으니까 그게 다르죠. 네. 그러나 그 신의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든지 거기에 관련돼서 이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한다든지 나는 누군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해본다든지 이건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명상은 사실은 종교와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 그 뭐 기독교다 불교다 하는 것은 후세의 그 추종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 이름이지 그 단어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거에 또 얽매이는 사람들은 불교다. 이건 불교식이다. 명상은 기독교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예수님도 네. 그 명상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왠가하니 그 광야에 나가서 이제 40일 맞습니다. 뭐 네. 지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먹을 거 없고 또 입을 것도 없고 사람도 잘 만나기 힘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셨겠어요? 침묵하고 그렇죠. 자기 성찰하고 맞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거고 이건 다 명상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그 단어에 얽매이거나 교리에 얽매여서 배타적으로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특징이 우선 우리가 개방적인 거, 그 영성도 이 아름다운 명상 혹은 뭐 높은 차원의 명상은 개방적이잖아요. 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성 수련 받을 때도 그 영어의 만트라 같은 거지만 let go, let be and receive the spirits in all things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도록 하고 네. 존재할 건 존재하도록 그냥 놔두고 네. 그다음에 모든 존재의 그 스피릿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정신, 존재 그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기독교 영성 수련할 때 부르는 하나의 만트라예요. 그 뭐 불교하고 다를 게 뭐 크게 없잖아요. 불교도 그런 그럼요.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주교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책을 한 권 읽었던 적이 있어요. 데스몬드 투투 주교님이랑 그 다음에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예. 대화를 나누셨던 것을 이제 엮은 책이었거든요. 데스몬드 투투 주교님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 두 분이 만나셔서 사실 하신 얘기가 이런 방금 전에 주교님께서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는 부처님과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었다면 전 그 두 분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셨을 것 같거든요.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그 밑에서 어떤 뭐 추종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확고한 좁은 마인드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전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느 종교든지 그 명상을 진지하게 하고 또 영성적인 사람들은 배타적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같이 어울리고 추구하는 것은 진리이죠. 하나님께 가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뭐 진리 자체를 또 절대적인 존재라고 본다면 거기로 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너무 교리에 얽매여 가지고 이 박제된 신앙을 가지면 이게 이제 근본주의거든요. 근데 근본주의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거 아니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다 보면 이제 틀리면 이제 배타적이 되고 뭐 이단이라는 말도 붙이고 그다음에 공격해서 죽이고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 자기 소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반대파들을 죽일 때 보면 엄청 잔인하거든요. 그것이 그 하나님과 무슨 그게 맞습니다. 관계가 있으며 그게 이제 부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게 좀 걱정되는 게요, 주교님. 이게 꼭 종교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게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의 문제라고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이제 좋아요를 누른 내가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만 나한테 뜨니까 정치적으로도 지금 사회적으로도 너무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곳이 다 지금 너무 파편적으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란 이름만 이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너무 어떤 이념에 집착해서 한 군데로 이렇게 맞습니다. 집착하게 되면 그러면 그 종교의 근본주의와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면 악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면 좀 너무 불편하다. 저건 뭐 없애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정치적인 것도 이들과 돼서 이제
좌파 우파 이래가 너무 극단적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좀 진보적인 거 좋아할 수도 있고 좀 보수적인 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근본주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명상은 사실은 보면 양극단을 좋아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명상은 중도잖아요. 네. 중도라는 게 가운데 길 무슨 뭐 회색 분자가 아니고 그 중도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중도다라는 말을 써야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극단에는 사실은 이게 진리가 없어요. 이 중용이 중도가 곧 진리인데 이걸 이제 명상에서는 훈련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이 명상 인류라는 말을 쓰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명상을 하면 뭐 전문적인 명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명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회의 구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명상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네. 실제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전 세계 8살 아이들이 명상을 시작하면 2세대 내에 세계 전쟁이 없어질 거다. 그렇죠. 네, 전 너무 동의했어요. 그렇구나. 맞아. 정말 그렇겠다. 그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른 점을 먼저 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슷한 점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 그쵸. 사실 명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질볼트 테일러라는 네. 그 어떤 뇌신경학자가 있었는데 이 신경학자가 이제 어느 날 그 왼쪽 뇌 뇌출혈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왼쪽 뇌가 한 70%가 기능이 마비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오른쪽 뇌만 가지고 살 때 보니까 그 평화, 그다음에 무슨 사랑, 공감, 배려 이런 것들이 지배하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상하면 사실은 보면 그 왼쪽 뇌가 잠깐 쉬고 오른쪽 뇌가 일반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마타 명상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너그러지고 그 어떤 포용적이 되고 개봉적이 되는 어떤 우리 마음의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왼쪽 뇌보다는 오른쪽 뇌에. 그러니까 이 사마타 명상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침묵 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침묵 기도를 하고 나면 사랑하는 마음, 넓어지는 마음 이런 것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곧 명상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뇌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항상 이제 뇌가 쉬고 있을 때 내가 어떤 특별한 작용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우리의 그 후측 대상회피질이라는 곳에서 나라는 자아를 만들어내면서 나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막 만들어낸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주인공인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혹은 미래에 가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알아차림의 상태가 되면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게 되고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고 지금의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조금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마타, 더 깊은 집중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나라는 자아가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신 게 무아잖아요. 예.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네. 모든 게 변하고 있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이게 나라는 자아라는 것들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한테 제가 나라는 무아를 느끼는 거를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겁내시거든요. 내가 없어진다는 게 뭐예요? 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른 것과 더 연결되는 느낌. 그래서 나라는 자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과 연결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더 확장되는 느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질볼 테일러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확장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아라는 것이 내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나는 있는데 내가 왜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데카르트도 코기토 에르고 줌 뭐 이런 유명한 명제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이제 생각과 물질, 육체라는 이원론적인 이야기도 되지만은 그때가 한참 이제 계몽주의 시작할 때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거를 다 이제 일단 부정하고 확실한 것부터 챙겨보자.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는 나를 부정하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이제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무하라고 하는 것도 그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부정할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는 사실은 맞습니다. 없는 것이다. 그쵸. 지금 내 생각이라는 거 이거 뭐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생각, 내일 생각 다르고 육체도 이게 제가 이제 젊을 때 사진을 보면 아주 인물도 좀 괜찮은 것 같고 활발한데 네. 지금 보면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그 어느 육체가 내 거냐. 또 만약에 내가 죽어서 이제 그 흙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그냥 다 흩어지고 만다면 내 육체는 어떻게 갔냐. 맞습니다. 뭐 그런 차원으로 보면 본질, 본질적인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질은 없고 단지 만들어진 나, 내가 태어나서 나라고 생각해서 주위에서 이렇게 어떤 뭐 생각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것이 나, 이런 생각, 이런 육체 이렇게 해서 굳어지 이제 나는 존재하는 거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는 사실상 없는 거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저도 그게 부처님이 생각하신 무상일 것 같고 네. 무아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